시편 7편의 말씀은 탄원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탄원시는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억울하다. 이런 심정이 마음에 가득해서 자신의 마음의 억울함을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호소를 합니까? 그 호소를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호소하는 거죠. 다윗의 시가연 이렇게 성경 표제에 나와 있는데 시가연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의 뜻은 무엇인지 사실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그런 뜻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가 그래서 묵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시가연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거죠. 마음의 억울함을.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나? 이러한 것들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아실 거다. 그래서 다윗의 이 시를 보면 1편에서부터 7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그것은 나한테 벌을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양심을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을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을 겁니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 가운데 몇 가지 단어를 우선 살펴봐야 될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단어를 살펴보면 4절 말씀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여기 대적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차라르라고 하는 말은 묵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속박하다. 대적, 나의 대적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를 묶어버리는 사람, 나를 속박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대적인 거예요. 이런 대적에게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난 그런 대적에게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내가 대적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뒤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에 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 근데 10절에도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이렇게 마음. 그런데 9절에 나타난 말씀의 마음과 10절에 나타난 말씀의 마음이 단어적으로는 다릅니다. 9절에서는 마음, 그러면 리바라고 돼 있어요. 10절에서는 레브라고 돼 있고. 이 리바, 레브 이렇게 표현하지만 마음은 뭐냐?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마음은 뭐냐면 심장이에요. 심장. 그러니까 내 마음 다해서 그러면 마음은 심장.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는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양심은 키리아라는 말이에요. 키리아. 키리아는 뭐냐면 그것은 콩팥이에요. 콩팥, 신장.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마음에는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장에 우리의 양심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법에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의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름과 함께 드리는 것이 뭐냐면 콩팥이에요. 콩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무슨 얘기냐? 자기 온 양심을 다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콩팥,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이 레위기만 해도 레위기는 9번의 이 신장, 콩팥을 기름과 함께 드린다는 말씀들이 쭉 나오는 거죠. 이것이. 그리고 뒤에 또 더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말씀은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여기 나타나는 활이라고 하는 것이 케셰프라고 한 말이에요. 케셰프. 이 활,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활을 당겼다. 그건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거거든요. 칼을 갈고 활을 당긴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행한 대로 대가를 지불하신다. 이런 말씀이 지금 여기 활, 이렇게 케셰프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 9장 13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셨다 이렇게 나와요. 무지개, 그게 케셰프예요. 무지개를 두셨다. 그건 하나님께서 활을 놓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활을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진노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들을 멸망시키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그 땅에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셨는데 그 무지개가 똑같은 활이라는 단어의 케셰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활을 거두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거기서. 우리에게 여기 쭉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이 결국 뒤에 나타나는 포악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먼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억울하다. 분하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할까?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할까? 라고 생각할 때에 가장 첫째가 뭐냐면 자신을 살펴라. 그거예요. 나를 먼저 살펴봐라. 오늘 3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죄악이 있거나 억울함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억울한 건지 그건 서로 입장이 달라요. 왜 서로 입장이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직장을 다니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 난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니까. 해고를 당했으니까. 그런데 사주 측에서는 생각을 할 때 내가 몇 년 동안 봐줬는데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만둬야 된다. 이 서로가 입장이 다른 거죠. 한쪽에서는 많이 봐줬다. 몇 년 동안 봐줬다고 한쪽에서는 생각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내가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 나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입장이 다르니 누구 말이 이게 옳은 겁니까? 때때로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신을 그렇게 살피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상대편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만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재판을 가서 재판을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저 사람은 비싼 변호사를 사서 이겼고 나는 싼 변호사를 사서 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재판장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불의하냐? 사실 꼭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억울하다, 분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다윗은 무엇을 먼저 합니까? 다윗이 먼저 하는 것은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 것을 빼앗아서 내가 그 사람 것을 강탈한 그러한 적이 있습니까? 내하고 화친한 자를 내가 악으로 갚은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행했더라면 나를 먼지 가운데 티끌 가운데로 돌려보내십시오. 하나님, 나 땅바닥에 흙처럼 티끌처럼 먼지처럼 하나님 그렇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 먼저는 자신을 살펴라. 이게 진짜 억울한 건지 아니면 내가 당해야 될 일을 당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편이 나를 정말 봐주는 건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정말 돈이 급하대요. 정말 돈이 급해서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나 이거 꼭 써야 된다. 그때 나 전세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걱정 말라고 내가 그때까지 꼭 주겠다고. 그래서 빌려줬어요. 그때 가서 돈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내가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해. 그런데 그걸 못 참아주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더 못 참아주냐고. 근데 조금 더가 몇 달이 아니라 1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이제 뺏게 되는 거죠. 그 집에 대해서, 담보물에 대해서.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3억짜리 집을 2억 5천에 팔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억울한 겁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억울함에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을 살펴라. 그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억울하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다윗,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보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피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2절 말씀에 보면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자같이 나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네페시, 내 목숨을 빼앗아갈 겁니다. 내 목숨을 앗아갈 겁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나 피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피해라.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간의 고통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 있다. 대부분의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때로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 버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보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벗어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디로 피합니까? 피할 때를 오늘 성경 다윗은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 피해라. 하나님께 피해라.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갖게 되는 반응, 그 반응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분노해서 보복하는 거죠.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그래서 이 마음의 분노들이 일어나는데 이 6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이렇게 진노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진노, 노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서 이 진노나 노라고 하는 것을 아프라고 얘기하거든요. 콧구멍. 화가 막 나가지고 코가 막 벌렁벌렁 하는 거. 이걸 진노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그렇게 내 대신 내가 막 지금 화가 나서 한마디로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콧구멍이 벌렁벌렁하고 막 이렇게 숨이 막 코로 막 푹푹 내가 용 같으면 막 코에서 불이 나올 것 같은 막 이런 화가 내 안에 가득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보복할 힘이 없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데 진노하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해서 보복하고 싶은데 보복할 힘이 나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노하고 보복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보복할 힘이 없어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느냐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못 믿어요. 경계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난 반응이 체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래. 어쩔 수 없지. 나 같은 인간은. 그리고 스스로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억울함,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길 때에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아니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게 내게 유익입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지나가고 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는 동정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만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정심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더라면 나도 벌써 망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심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 내가 억울하지만 보복하고 싶지만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시지. 하나님도 그를 향해서 참아 기다리시지. 아직 뭘 몰라서 저러지. 마음에 동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야 비로소 오늘 17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찬양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감사와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보복해 주십시오. 저 사람 보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보복을 안 해. 하나님 갚아주시길 기다렸는데 안 갚아줘.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도 소용없어. 하나님도 의롭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의롭지 않아.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신 줄 내가 믿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보복하고 갚아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누구 편이야? 내 편 아니고 하나님 저 악한 사람 편입니까? 왜 저 사람은 더 잘 됩니까? 내가 저 사람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은 안 망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억울하게 나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소용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피한 사람이 만나는 것이 뭐냐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구나.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으면 나를 티끌 가운데 던져버리십시오. 이렇게 티끌처럼 나를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나 떳떳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구나. 그 생각이 바뀌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그래, 저 사람도 뭘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지. 동정심이 그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비로소 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되고, 그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갚으시든지 갚으시지 않든지 상관할 것 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이 한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래서 프랜시스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신이 기대하는 선은 크고 위대하다. 그런데 자신이 기대하는 선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면 고통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죠. 내가 기대하는 선, 그건 정말 크고 위대해요. 내가 다 오라.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면 진짜로 그때서야 고통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오늘도 때로는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주께 피하는 마음에 겸손함도 주시고 동정심도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때때로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는지,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줄 자는 누군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로 인해 우리의 삶은 분노하게 되고 보복하고자 전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모든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붙드시는 힘이며 능력입니다. 우리를 발견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도 없고 우리 안에 동정심이 일어날 수도 없는데, 주님, 우리 안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깃들이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시되 정상적으로 분노로 우리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뛰는 심장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일들, 다윗이 죽게 피합니다 고백하던 것처럼 죽게 피하는 자들마다 다시 겸손함과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넉넉함으로 동정심으로 바뀌게 하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에 은혜 주시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나라 가운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한 오히려 억울함들이 감사로 바뀌는 삶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다.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러 가신 권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올 한 해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마음을 주께 쏟아 놓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